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구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구원받는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이 성경이 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들의 이 신앙, 믿고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그의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구구절절 생각해 봐도 그것이고, 성경 가운데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적 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재림은 우리가 맞아야 될, 또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많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듯이 교회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 물론 믿음이나 찬송가나 성경의 지식이 없더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단계, 이 첫 번째 단계가 대단한 것이고, 교회 나와서 그래도 입을 벌려서 아멘을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더욱 고차원적인 단계입니다. 아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라는 말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또 설교를 하면은 그러네, 그렇구나, 참 옳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찬송을 부를 때 구구절절이 내 노래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입술로도 표현하지만은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노래잖아요.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이나 민족적 노래가 있고, 개인의 느껴지고 경험한 것을 노래로 바꾸어서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거기 적용이 되고, 그렇구나, 아멘 할 때에 이 노래는 더욱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발전되고 좋아지는 것을 보면은 찬송할 때에 정말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같이 입을 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림인데, 재림에까지의 이 단계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시조라고 생각하면은 인도의 왕자 시타르타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왕궁에 있으면서도 이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르는 가운데 밖에 잠시 나와서 세상을 볼 때에 허리 꼬부라진 노인네를 보고, 그리고 상여죠. 지금으로 말하면 영구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도를 깨닫기 위하여 이제 그는 수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세상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철학이 되고 말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착하게 살다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소가 되는 거죠. 소는 말을 좀 잘 들으니까. 처먹기만 하고 말 안 들고 꿀꿀거리기만 하면은 돼지가 된다.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또 그 동물이 죽으면은 그 동물도 그래요. 참 사람처럼 지혜롭고 말을 잘 들으면 또 사람으로 또 태어난대죠. 그럴싸한 이론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선포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은 그 가운데서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이해가 되고 나와 맥락을 같이 할 때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도 직업도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기를 가지고 또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월급만 많이 받는다고 아무 데 나가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도 월급이지만은 그 직장에서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술도 배우는 것이죠. 자기의 적성에도 맞아야 됩니다.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무조건 너 이것을 하라. 의사와 판검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의과 대학을 보내고 법과를 보낸다고 하는 그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느껴지고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소망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육체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할 때에 참으로 시간 관계상 다 못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그래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내 마음에 담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와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찾으신 분들만 읽으면 되겠죠. 예. 내가 진실로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물론 끝에 아멘이 붙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할 때 처음에 태초에 그렇게 계시록에 맨 그래서 태맨이라고도 말하는데 처음에 창조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아멘이 또 붙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걸 몰랐다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은 은혜 받았다. 성경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렇게 말할래요. 태 그리고 맨.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비교하면 이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 암송하시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들도 교회에 오면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부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도신경 속에 있는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미난 얘기. 우리 노회 안에, 우리 시찰 안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20년 전 얘기입니다. 사도신경이 안 되더래요. 장로님이니까 사도신경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니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나고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잊지를 못해요. 저도. 그래 가끔 사도신경을 하다가도 놔두고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펴놓고 보고 하면 되지. 물론 우리의 생각이 딴 데 미치고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암송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잊어버릴 이유도 없겠죠. 이미 사도신경을 암송하신다면 그 속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재림의 신앙으로 각성하고 무장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힘드냐?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다른 데로 흐른 것 같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또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맥락이 무엇이냐? 재림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데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처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은 슬기로워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 등불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러면 신부감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로 등을 준비하는 거죠. 그 등을 준비한다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이 일을 도와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다가 사람과는 친한데 예수님과는 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의 친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또 서로의 손잡고 또 가르치고 돌보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자라잖아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 1학년 때에 손잡고 학교 데리고 가는 것처럼 거기까지지, 그 다음에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데리고 갈 때는 친하고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왜 학교를 데리고 갑니까? 공부하라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로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3절 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소망 없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은 자는 자들, 즉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그렇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3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이 소망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우리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 구속을 받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순간 이 완전한 구원이 이제 성립된 것인데, 이 구원이 성립되었을 때에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믿음의 삶을 참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이 육체의 구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사실상 육체의 구원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지 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육체는 그대로 늙어가고 있고, 그냥 늙는 게 아니라 병들어 늙어가고 있고, 병이 안 든다 할지라도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주 쓰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일어나면서도 아침에 아이고. 저는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다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정신이 없지? 왜 기억력이 없지? 가스불을 켜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딴 일이 바빠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거기다 또 밖에까지 나가요. 한참 가다가 아이고 야 이거 가스불 켜놨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늙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따라합시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호령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인데,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소리가 호령이에요. 이 호령 소리가 날 때에, 하늘로부터 이 호령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신호입니다. 나팔 소리, 그리고 호령 소리.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먼저 간 성도가 죽었다고 하나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냐? 아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흙이 되나, 그러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에서 사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뭐냐? 사는 즐거움이 뭐예요? 김종환 집사님 고향에 갔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그 시를 읊었대죠. 그 읊을 줄 알아요? 500년도 옵지를 필마로 도나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고향에 좋아서 갔는데, 뭐 고향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먼 친척들이 있어도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고향이 좋아서 갔어요. 근데 또 하필 고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다르지? 육체 늙어지고, 그리고 육체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벌이 주어졌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에서는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아니, 제왕절개에서 아기를 그냥 쉽게 안 아프게, 배 안 아프게 낳으면 됐지. 그러나 아기를 낳는다는 것, 아기를 기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벌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린다는 이 수고가 있는데,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 앞에서는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녀를 낳는, 기르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머니의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낳으실 때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거 싫어서 애기 안 낳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의 고통이 있고, 아기를 안 낳으면 안 낳는 대로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떤 짓을 해도 인생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어요. 죽는데
영혼이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는 죽으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은 역시 땀을 흘려야 되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 고통을 당하여 죽으셨어요. 그냥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이 안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하지만은 인내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쓰답니다. 인내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쓰다고 말할래요. 인내가 뭐예요? 쓴 거예요. 인내는 쓴 겁니다. 쓴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다가 드디어는 벌칙으로 그 벌을 받아 죽고, 죽은 다음에 끝나느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아라. 모르면 안 된다. 알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아까 김종환 집사님 얘기하는 것은 고향에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리워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좀 가지고 왔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가서 보고 왔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가봐도 헛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이마에 땀을 흘린다, 수고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주말 농장 비슷하게 그래도 몇 분이 가서 옥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아침에 가봤더니 옥수수 밭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냥 초토화 됐어요.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뒤를 엎어놔가지고 엄청난 면적을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고구마밭을 봤더니 산돼지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직도 열매가 없는 것을 완전히 그냥 밭을 갈아놔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라고 바라는 것뿐으로 끝나는 것이지 열매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열매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사업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키워놓고 나면은 그냥 자식이니까 하는 것뿐이지, 어려서 젖 먹이는 그 수고가 커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그 뒷바라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 쏟고 사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시집가지 않는 것도 좋다, 장가가지 않는 것도 좋다, 과부가 되면 혼자 지내라. 그러면 혼자 지내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다.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해라. 그것도 좋은 것이다. 얼마든지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업이에요. 육체의 수고는 다 어떤 면에서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업의 실패를 보고 삶의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 속에서 요즘에 그 많이 하고 있는 자살 소동도
그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일들이 다 부서지고 망가져도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요. 대통령이 자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당해야 될 모든 물질적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죽지 않았다면 노무현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그가 이 세상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쉬움도 오늘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망가져도 세상의 일들이 부서져도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에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18절, 17절부터 두 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금요일 날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채승 권사님이 기력이 약해서 자수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다고 그런 말을 해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더 살아서 같이 새벽 예배하고 또 얼굴 마주보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직 안 돌아가셨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서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성천교회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은 그걸 어떻게 내가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귀하죠. 나이가 많고 기력이 약해지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살다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마침 오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더 사셔야 되는데 장례식 치른다는 것도 힘들고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치를까? 그런 것보다도 이별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은 천국 가는 그 기쁨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무엇을 아느냐? 불신자들은 죽음을 슬퍼한다.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 다른 것들은 철학이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생각한다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느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므로 세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왜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능히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어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믿음의 역사죠.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받은 모습은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저는 육체의 노동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힘들게 일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소진이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피곤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피곤해서 지쳐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쌩쌩하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이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영혼이 지금 피곤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아까 어떤 장로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 늙어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사도신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한다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혼이 내가 지금 피곤해 있다,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일들도 해결돼야 되지만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호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호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내 육체는 피곤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피곤하여 늙으면 소진되어서 병들어 죽든지 밥을 못 먹어 죽든지 딸꾹질을 하다가 죽든지 어떤 모양으로 임종을 하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인데, 교통사고로, 비행기사고로 배가 뒤집어서서 죽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한 번씩은 죽는 것인데, 죽음은 고통이고 우리에게 슬픈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가와야 될, 그리고 거쳐야 될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내게 지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과는 문이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든지, 기왕이면 저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아직 눈이 밝아가지고 그리고 육체의 기력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가나안 땅 쳐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 너는 내게 오너라, 너는 그만 일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처럼 그렇게 불러주세요 라고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기도야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소원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치매 걸려가지고 똥 싼 뭉개다가 가족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소리 듣고 박수를 치면서 참 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3년씩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하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침대에 누웠으니까 등창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누워있다 보니까 치매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만화님이 권사님인데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똥수발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제가 그 권사님 해방됐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구박만 받고 멸시만 받고 남편이라고 맨날
구박만 주더니 잘 돌아가셨네, 잘 뒤졌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3년씩이나 똥수발이 받지 않는 이런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 주님 나라에 찬송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거 못 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행복이 없어요. 세상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차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벌 받는다. 벌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시고 너 벌 잘 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줄 것이다.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물론 벌을 잘 받는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육체의 구원도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후련히 변화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있다면 부활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